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며 얼마나 위대한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그 엄청난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안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겸허한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기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대고 겁진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미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부족한 저희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였던 저희의 심약한 믿음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주님의 의로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트르키의 동남부와 시리아에서 발생된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참혹한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실종된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끝까지 찾아 구원하여 주시옵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 대학은 입시생 모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학생들을 붙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불러 세워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대학, 복음의 대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직원 모두가 오직 사랑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성지학원의 기둥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건학이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 선교회와 열방 선교회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제대로 못하였는데 주님의 인도로 이젠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두 선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지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중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이나 일터에서 원치 않는 일들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너는 두
아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도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언이 무슨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의 세계를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근원자이시라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죠. 성경 가장 앞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한 구절을 접하고 그만 압도됐다고 그러잖아요. 저 말씀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압도돼서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글을 제가 이따금씩 읽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참 좋은데 잠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독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관여할 수 없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일이든지 또 창조하신 일을 홀로 섭리하시는 이런 일은 이건 하나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십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도울 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누가 거기 뭐 같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 무한한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단독으로 하셨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도 이건 하나님만 아는 일인데 거기 누가 함부로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내용도 역시 성경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 안에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원리도 성경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잘 알죠. 거기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에게 맡기면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한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죠. 저 말씀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에 사람을 통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든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반드시 신자들을 통하여 일한다고 하는 원리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나 제가 다른 두 본문 세 곳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역력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통하여 우리가 소중한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 아주 분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세 곳을 제가 설명을 하면, 한 곳은 오늘 본문대로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일에 표현되어 있고, 다른 한 곳은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에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되었는데 그를 살리는 과정에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소중한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44절의 내용이죠. 아주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우리가 현재 말로 표현하면 어떤 급성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나사로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먼 다른 지역에 가 계셨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급성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다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이에 나사로는 그만 죽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도 모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로의 위독함을 알리고 빨리 내려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급한 부탁을 받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거다. 같이 가자 이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신 거죠. 살아있을 때 고치기보다도 죽었다는 게 확인되어져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 더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죽었을 기다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을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자 그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마을 어귀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왜 그래 빨리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원망이 섞인 투로 아주 심히 슬프게 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4일이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원망하는 원망투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심히 붙들고 몹시 울 수도 있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는 그 나사로의 시신이 동굴로 된 무덤 안에 이미 안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누이 그리고 그들 위로하여 하기 위하여 왔던 위로객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또 따라다니죠. 뭐 기적이나 이적을 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내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히려 잠깐 만류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건데 꼭 그렇게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느냐 그런 투로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어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내라고 하여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동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몸에는 온천이 다 감겨 있었어요. 우리가 수의를 입히듯이 그쪽 사람들은 또 천을 온몸으로 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을 풀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천으로 휘감긴 그의 몸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행하시는 절대 능력의 주님 같으면 구태여 사람들로 통하여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몸을 감고 있는 천을 구태여 풀어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능력이 그 일을 못해서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기 역력하게 보여지는 현상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베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많은 초기의 활동이 나사렛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거기 들판들이 넓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예수님에게로 모여온 많은 군중들이 종일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은 몹시 시장한 그들을 그냥 굶주린 채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굶주릴 때 먹는 것을 주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된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놀라운 기회로 삼기 위하여 그들 먹여보내는데 그 먹여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혹시 먹일 수 있는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방도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 무리들 가운데 한 꼬마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온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다 줄지어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모여왔던 그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숫자가 성경에 5,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게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기 이러한 이적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작은 분량이지만 예수님은 활용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분명히 사용하셨죠.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사는 한 친척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날 계속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 하는 이것은 특별관계죠. 잔치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이 사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불러서 어떻게 해결을 요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잔치집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길러다가 채우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은요,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물을 내주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의 기온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신는 신발이 아주 샌들형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온 발에 먼지가 가득 차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먼저 내놓는 게 그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 씻는 물을 먼저 내놓습니다. 이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손님이 오기 때문에 돌 항아리가 많았던 겁니다. 발 씻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입니다.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그 잔치집에 손님을 대접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연회장은 뭣도 모르고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포도주가 된 거죠. 최상품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잔치집에 늦게까지 참석해서 처음에도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마지막에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도 먹어보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사람들이 얼건이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 포도주가 더 상품을 내놓았다고 하는 말을 모두가 했다는 겁니다. 아마 포도주 맛이 월등하게 달랐던 모양이죠. 여기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는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는 과정에도 하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거죠. 하인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분명히 하인을 통해서 일하셨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일을 하신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꼭 이런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 위대한 능력 같으면 꼭 하인들의 이런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하인들이 거기 이렇게 끼어드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하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하인들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분명히 사용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로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루어져 가는 일에는 반드시 신앙의 사람, 먼저 믿는 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는 반드시 신앙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아도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는 일에 계속 사용하셨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하셨죠. 신약 성경에 사도들을 세우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신약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반사체로서 또 사랑을 베품으로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렇게 알리는 일을 먼저 믿는 사람들로 통하여 계속해 가시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 가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하여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가시죠. 세워가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목회자로 삼지도 않으셔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전공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직업의 영역을 세상 시류에 따르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펼쳐나가면 여러분의 각각 일하는 각각 직업의 영역, 여러분이 전공하는 각각 직업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게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일을 누구로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 먼저 믿는, 각각 다른 재능이 있고 각각 다른 직업이 있고 각각 다른 전공이 있지만 그 전공을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그 세계가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가요?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반드시 믿는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던 세 사건 속에 나타난 원리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일은요, 반드시 믿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일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그 신자가 참된 기독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인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참된 기독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세상에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한국의 각 종교 통계를 냈는데 불교가 가장 많은 줄 생각하셨죠? 기독교 신자의 수가 한국의 각 종교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건 기독교회가 낸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낸 통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울이나 부산에 좀 크다고 하는 교회 한번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분명한 것은 신자다운 신자도 있고 그 많다고 하는 소위 자기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만 보면요, 신자다운 신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자답지 않게 사는 신자, 소위 말하면 신자답지 않는 신자도 적지 않는 거예요. 적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있어요?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있어요? 대답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이 교회 나오는 모습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하는 사람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차이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답게 사는 생애를 가지려고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 사람의 한 생애가요 제대로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건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가 신앙으로 살면서 참으로 신앙인답게 살고 신앙인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돼요. 기쁘게 감사하게 참여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이 아니면 몰라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사는 생애가 되어야만 그 제대로 신앙인으로 사는 거죠. 신앙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삶을 찾아야 되고 그 삶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 순종했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성이 맞지 않는 일에 순종을 했잖아요. 왜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왜 순종했습니까? 죽어서 4일이 되어진 무덤에 돌을 옮겨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옮겨 내놓았습니까? 믿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순종과 믿음은 동반자예요. 믿으면 순종해요. 순종하면 믿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물을 떠온 하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알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무엇을 알았던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이게 동반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지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참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로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현장 속에 거기 있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학원에는 먼저 믿는 우리로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여 일하면 여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의 일에 수종된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생애를 사는 삶이 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야 하지만 주님의 일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이 현장은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 장소성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잡아 매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지나간 이 현장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또 다음 세대로 넘기는 귀한 책임을 느끼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마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유한 다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은혜의 주님,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심으로 또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여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더욱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의 재앙을 맞은 지구의 다른 한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한계를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한편 지구에서 저와 같은 일들로 통하여 온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닫는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준비, 신입생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 완료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석 우리가 특별한 일 아니면 대면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예배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23주년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두 선교회가 1년 그 사업 계획을 간단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갔다 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참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배에 이어서 바로 두 선교회가 다 하면 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 한 선교회, 그 다음 주일에 또 한 선교회 이래서 아주 짧게, 아주 압축해서 예배에 이어서 발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황동남 이유빈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오늘도 참석하셨고, 특별히 또 결혼 감사한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지난주 헌금 사항 보시고요.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지시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